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내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 없더라. 솔로몬이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부장하니라. 이에 성전에 있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왕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제국 건설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제국 건설 사업은 주로 성곽을 건설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전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의 방어와 공격을 대비한 대규모 건설 사업을 했던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솔로몬은 어떤 내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던 겁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도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뭔가를 건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하고 또 건축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 먹은 것은 다 건축했다는 겁니다. 이건 솔로몬이 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건 솔로몬이 원해서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의문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건 맞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원하는 일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비춰지는 말인 거죠.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만드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가 얼마나 힘을 쓰고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만이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영원토록 너의 왕위가 이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적들로부터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성들과 모든 것들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고 이제 외적인 것에 치중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오늘의 이와 같은 일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세우려면 형제 중에서 세워라. 그러니까 타국인을 세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 왕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자꾸 모으고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말들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족속을 역군으로 삼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여기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죠. 21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역군으로 삼았다. 그냥 앞에 나오는 것처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역군으로 삼았다라고 하면 될 것을 그 뒤에 이와 같은 설명을 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진멸하지 못해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역군으로 삼았다. 이 안에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짝 이 설명을 집어넣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욕망으로 인해서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그들까지 동원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겁니다. 욕망은요 지혜를 어둡게 만듭니다. 어두워진 지혜는 서서히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지혜가 욕망에 의해서 어두워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지혜도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그 지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지혜로 금세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분명히 맞았는데 어느 순간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지혜가 그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지혜로 금세 뒤바뀌게 됩니다. 그게 사람인 것이고 그게 인간인 것이죠.
여기엔 아마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지혜가 혹여라도 내 욕심을 위해 채우기 위한 지혜로 뒤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늘 이 새벽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라의 흥망이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나라의 어떤 그런 흥망이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드웨어인가 소프트웨어인가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그러죠. 교회를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소프트웨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성을 쌓는 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성을 계속 쌓는 건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소프트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인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솔로몬은 열심히 하드웨어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성을 쌓고 있어요. 계속 만들고 쌓고 건축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는 했지만 한 가지 실수를 했죠.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일에는 그리 열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하드웨어로 자신의 나라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거 잘 만들어 놓으면 세상의 나라들처럼 성을 우리가 견고하게 쌓아 놓으면 우리나라 영원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그의 지혜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에 더 집중했어야 됐습니다. 겉보다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과 충성으로 그렇게 그들의 영혼들이 채워져 있었다면 그들은 다른 것들을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건축에 더 많은 힘을 쏟다가 이 솔로몬은 결국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북 쪽의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겉으로 외관적으로 훌륭하거나 세련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대학가 근처에 있는 평범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한 가지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생들을 섬기자라고 하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학사를 운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학생들 잠시 있다 떠나는 거 아니냐. 잠시 있다 떠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고 가야 하느냐.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있다 떠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러나 지방 학생들을 섬기는 일에 비전을 두고 열심히 학생들을 끊임없이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학생들이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학생들이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들이 받았던 그대로 그 섬김을 받았던 그대로 다시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멋진가 보다 그 안에 얼마나 멋진 생각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진 외형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생각들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침에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들의 영혼을 채우고 교회를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과 마음들로 우리 영혼과 교회를 잘 채워가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에, 그렇게 드러나는 것에 모든 것들을 쏟고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잘 돌아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어느새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네가 내 말과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내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어느새 다 잊고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자신의 성을 건설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도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한순간 감격하고 감사했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이제 내 아성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성을 쌓고 내 업적을 쌓고 내 공로를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아성을 쌓기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교회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들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과 교회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선이고 우리가 정말 힘을 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 될 것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그곳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그리고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에 두도록 우리를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하나님 그러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들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이곳 가운데서 일어나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몽골로 떠나게 되는 우리의 몽골 선교팀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비전을 품고 갑니다. 몽골을 품고 갑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그 땅 가운데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팀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이 몽골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씨앗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 더해 주셔서 그 땅에서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고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픈 곳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발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광선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을 빛 속에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시며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다 마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